아멘. 선생님, 오늘 이중구조로 자아발행된 삶이 아닌 삼중구조로 초용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도록 필요한 영감을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 인류 역사에서 특별히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한 기원전 3세기경, 기원전 3000년경부터 오늘까지 2300년 동안에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아 발양이에요. 자아 발양이란 self exaltation, 자아 발양. 자아 발양이라는 것에 일단 자아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육신과 정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자아라 그래요. 근데 영을 빼면 영이 들어가면 자아가 아니라 초자아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영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든가 자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철학에서도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인간학에서도 자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이때 사용되는 자아는 육신과 정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드레나바감스는 인간을 육신, 정신, 영의 삼중구조로 정확하게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가 아닌 초자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형성과학의 큰 특징이죠. 발양이라는 건 뭐냐? 발양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꾸 부풀려져 가지고 과장되어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아 발양이라는 게 뭐냐? 기원전 2300년경,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한 이후로다가 인간의 정신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신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은 점점 더 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만이 자꾸 부풀려주는 어떤 문명의 발달, 어떤 이런 최근에 들어와서는 더더군다나 산업화의 팽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받은 영감을 한번 보죠. 교재 66쪽입니다. 66쪽. 첫 번째, 사람들 모습에 계속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 원하는 것. 하여간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인간은 계속 뭐를 원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보면 계속 뭔가를 원해왔죠. 그 원하는 것이 있다. 먹이를 찾기 위해 분주한 개미나 사냥개처럼 동물들 계속 그냥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죠. 사람들이 육신적 쾌락, 정신적 만족, 그리고 소비사의 다양한 신제품에 빠르게 바쁘게 쫓아다닌다. 뭔가 원하는데 뭘 원하느냐 하면은 육신적 쾌락, 또 정신적 만족. 이해할 수 있죠? 어린 시절부터 계속, 아주 어린 시절엔 육신적인 것부터 많이 원하기 시작했고, 또 청소년 시절부터 이제 학창 시절 들어가니까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거 원하고, 그래서 성적 더 잘 받는 거,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소비사회로서 다양한
어떤 제품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는 또 뉴 브랜드, 신제품들 또 거기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집중하고 있죠. 인터넷을 위시한 많은 언론 매체들이 이런 삶의 형태를 지적하고 바르게 일침을 가하기보다는 홍보 이익과 함께 오늘날 이런 삶이 당연하고 신뢰할 만한 지표인 양 묘사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날 언론들이 더더군다나 이런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것에 대한 충동을 자꾸 느끼도록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 TV 보면 계속해서 광고들이 나오게 되고, 더군다나 스포츠든 드라마든 이렇게 보다 보면 중요한 시점에 탁 자르고 광고 나오는 거 많이 볼 수 있죠. 그래, 언론들이 이렇게 자꾸 부추기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역사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받은 영감을 갖다 놓고 보면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마음이 아픈 역사적 사건들과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많이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역사 공부, 세계사 공부 많이 했으니까 많이 떠오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제 예를 들을게요. 육신과 정신의 힘을 뽐냈던 가진 자로서의 사치생활을 하늘을 찔렀던 사람들, 육신과 정신의 힘을 뽐내고, 그리고 사치생활, 호화스러운 사치생활을 즐겼던 이런 사람들, 역사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특별히 여러분들, 네로, 그러면은 딱 기억나죠? 또 카이사르. 성경에도 나오는 거니까 기억나죠? 그 다음에 백제의 의자왕 측근들. 의자왕 왜 얘기하느냐? 걸상왕이죠. 의자가 걸상이니까. 삼천궁녀를 건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3,000명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웠다라는 걸 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몽골 징기스칸의 후예들. 그래서 징기스칸이 어떻게 됐어요? 당시 몽골 제국을 일으키면서 주변의 중동국과 또 자꾸 이제 서유럽으로다가 진격해 가면서 서유럽도 거의 대부분 다 정복했잖아요. 이때 몽골이 중국도 정복했고 러시아도 정복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몽골의 지배를 99년을 받아요. 일본도 정복당할 뻔했는데 일본 정복하러 가다가 태풍이 온 바람에 그래서 일본이 정복 안 된 거지 일본도 정복당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에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막부 지도자들. 우리 민족으로서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그죠? 권력이 아주 탐욕스러운 사냥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또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 히틀러.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만 영감받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 이렇게 자아발행된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누구든지 다 바로 탁 떠오르는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육신과 정신의 이중구조에 집중된 삶을 산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인생 결말은 모두 비참하게 끝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뽐내고 사치생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비참해요. 비참이라고. 자살하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총 맞아 죽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가 받은 영감을 갖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영감을 또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육신과 정신은 사회 역사에서 받아들인 에너지를 가지고 자아 발행을 시키는 경향이 크다. 뭐가? 육신과 정신이 어디서 에너지를 받느냐 하면은 이 사회 역사에서 받는 거예요. 사회 역사에서 받지만 하느님을 빼고 이렇게 상황과 이웃과 세계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게 바로 정신과 육신이에요. 영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이 사회 역사에서부터 받은 그 추동의 힘이, 그 힘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육신과 정신을 발양시킨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자기 욕망의 감옥에 갇혀 세상과 조화가 안 되는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과 정신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저는 뭐라고 묵상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안 나오네. 이게 바로 비현실적인 삶이다 이거야.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철학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현실이 뭐냐? 현실이 실존이죠. 현실이 뭐냐? 현실이 경험이죠. 현실이 뭐냐? 현실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을 실존주의, 경험주의, 현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로 사는 거냐?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뭐가 빠졌죠? 영이 빠졌죠. 영은 뭐냐? 영은 실존과 경험과 현상 이것이 아니라 영은 존재예요. 존재의 근원이에요. 존재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빠졌다라는 뜻은 뭐 하는 거예요? 존재, 나의 존재의 의미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의 의미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냥 표상적이고 표피적이고 이런 것이 되는 거야. 이해가 잘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비현실적인 삶이 되는 거야. 내 본질적인 삶이 아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현실적인 삶으로서 결국 뭐야? 이건 감옥의 삶인 거예요. 무슨 감옥? 사회가 언론이 충동질하는 대로 육신과 정신이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충동에 갇혀있는, 사회의 유혹에 갇혀있는, 그게 감옥의 삶이다 이게.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된다. 네 번째, 뭘 깨달아야 되는가? 욕심이 이끈 자아 발양은 영을 좀먹는다. 그러니까 영을 좀먹는 건 뭐예요? 육신과 정신의 자아 발양인 거야. 그러니까 영을 좀먹는 건 뭐야? 나야 나. 나의 육신과 정신이 내 영을 좀먹는 거예요. 응? 영을 좀먹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적군에게 포로로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영의 활동이 왕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그런 사례가 많아. 왜? 육신과 정신이 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육신과 정신이 사회의 이런 충동이라든가 사회가 자꾸 유혹하는 이런 것들에 잡혀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영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육신과 정신의 자아 발행이 영을 죽이고 그 다음에 뭘 죽는 거야? 신을 죽인다.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이 영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신을 죽인다. 여러분들 떠오르는 뭐 생각 없어요? 니체. 그치, 니체. 여러분들이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너희들 신앙인들 안에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난 너희들 안에서 영의 힘을 볼 수 없다. 너 육신과 정신적인 힘은 우리가 발휘하는 힘이나 똑같지 않느냐. 똑같다. 근데 영의 힘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신이 죽었다. 그래서 나는 신이 죽었다고 얘기한다. 이 얘기거든. 네. 영을 살려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을 살려내야 된다. 영이 서면 잃어버렸던 이상을 찾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 이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육신, 새로운 이상이 생겨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하게 될 텐데 나이 들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은퇴하고 또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할 일이 없는 거야. 육신과 정신으로 그동안 자녀 길렀고 육신과 정신으로 직장 다녔고 육신과 정신으로 할 일 다 하면서 모든 게 다 힘이 소진됐거든요. 할 일이 없어 이제 육신과 정신으로. 그때 찾아오는 게 외로움, 우울증, 그 다음에 쓸쓸함, 그 다음에 할 일 없음, 무기력함, 나의 존재의 의미 없음, 뭐 이런 것들을 찾아오는 거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new 보면 new mental, new physical. 그래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육신이 되면서 해야 할 일이 넘치고 넘쳐요. 그동안 못 봤던 책도 봐야지. 그동안 못 들었던 음악도 좀 들어야지. 그동안 못했던 산책도 좀 해야지. 그동안 못했던 내가 가족들도 좀 친척들도 좀 이렇게 찾아보고 돌봐야지. 그동안 못했던 글도 좀 써야지. 그동안 못했던 얼마든지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이 이끄는 힘이야. 그게 바로 신이 이끄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중구조로 사는 것과 삼중구조로 발양된 삶을 사는 것과 완전히 달라. 이중구조의 발양과 삼중구조의 발양은 하느님과 그 다음에 완전히 비천한 인간 차이야. 그렇게 커요. 자, 새로운 육신, 새로운 정신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낀다. 어떻게 하면? 영이 서면. 그 다음에 영이 서면 자아와 초월자 하느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 맑은 하늘같이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이 되면은 영화된 이 정신, 육신이 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도 하느님 뜻 안에서 소통이 되고 이웃을 만나도 하느님 뜻에서 소통이 되고 세상 어딜 가나 하느님 뜻에서 소통이 되는 거야. 그때 바로 눈이 하느님을 느낄 수 있고 정신이 하느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야. 영의 힘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근데 영의 힘이 정신과 육신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봐도 소나무는 소나무지 뭐, 길은 길이지 뭐, 하늘은 하늘이지 뭐, 바다는 바다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단절된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영의 힘이 들어간 정신과 육신은 나무를 봐도 저기 하느님의 나무지, 바다를 봐도 하느님의 바다지, 해를 봐도 하느님의 해고, 인간을 봐도 하느님의 자녀고, 이렇게 보이는 거야. 엄청난 큰 차이죠. 정신도 큰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하느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 회복이 돼요. 영이 서면 그동안 노력해서 성취한 꿈인 재력, 사회적 지위 등이
아직은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선물임을 인식하고 이 작은 선물들이 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채나는 핵심 보물로 변형 사용될 수 있도록 묵상하게 된다. 그래서 육신과 정신으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얻었던 게 뭐예요? 재력. 또 얻었던 게 뭐예요? 권력. 또 얻었던 게 뭐예요? 명예. 학력. 또 자동차? 그렇지, 자동차. 또 집. 뭐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 제가 영감을 받은 거냐면 작은 선물. 이게 작은 선물이에요. little gift. 작은 선물이에요, 이게. 아주 작은 거야. 스몰한 거야, 스몰한 거. 근데 여기에 영의 힘이 들어가면은 이게 돈도 하느님의 돈이고 권력도 하느님의 권력이고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도 하느님의 어떤 지식으로서 지혜고 이게 자동차도 하느님의 차고 이렇게 바뀐다 이거야. 그러니까 진짜 참다운 핵심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다. 안 어렵죠? 이것이 욕망의 감옥에서 자아발양된 변두리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이중구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변두리 삶. 변두리의 삶이 아닌 영적 자유의 몸으로 하느님과 합치된 중심의 삶. 그러니까 이 큰 선물은 뭐예요? 중심의 삶이야. 중심의 삶. 큰 선물은. 그래서 작은 선물에서 큰 선물로 옮겨가는 것은 육신과 정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옮아가는 거고 자아발양에서 초자아발양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초자아발양이 초영상이야. 여러분들 일생을 놓고 봤을 적에 어떻습니까? 이중구조의 자아가 발현된 삶을 산 적도 있죠. 네. 일정하게. 그러다가 또 영을 깨달으면서부터 초자의 삶으로다가 올라간 것도 또 여러분들이 있죠. 또 한번 얘기해 볼래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이중구조가 살았던, 이중구조가 발양되었던 때와 삼중구조가 발양되었던 때 차 있죠. 살았던 기억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중구조로 살 때에는 제가 항상 손해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월급을 받고 남편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았을 때 그랬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선물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몰랐구나라는 반성을 되게 많이 하면서 더욱더 그런 남편이 벌어오는 그런 월급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하고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영은 정신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하고 훨씬 더 샤프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느끼면 아무리 작은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래, 오늘 여기서 마치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근데 내가 이걸 안 키고 했어. 진짜요?